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이르는 일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숙, 성장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변화되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의 눈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 또 성숙의 mature, 성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선하고 바르게 잘 지켜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be mature, 성숙하기 위해서는 처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성숙 한번 볼까요? 성숙, 이 두 번째 시간으로 A에 해당되는 angry, 이 바로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우리의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잘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정욕, 음란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화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이 음란의 마음, 이 정욕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 정욕은 사람의 외면인 이 육체를 망가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받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상처가 되물림되어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살면서 화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화는 사람의 내면을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미움과 시기와 복수와 싸움, 그리고 급기야는 바로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큰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 결국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인류 첫 살인사건이 바로 화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화는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불 같은 건데 이 불을 잘 다스리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잘못 다스리게 되면 내 자신도 타버리고 또 내 주위도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화는 우리가 낼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화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누구나 화를 안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지금까지 화 한 번도 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낼 수 있는 감정이고 또 적당히 다스리면 어느 정도 화내는 것이 우리의 내적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화를 낼 수는 있는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화를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화가 다음 날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죠. 결국 문제는 화로 인해 죄를 짓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화는 틀림없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남에게 아픔을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 역시도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야단맞은 며느리가 이 학교 가는 자녀에게 소리를 막 지르고 화를 표출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학교 가려고 하다가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었던 이 아이는 집 앞에 나섰는데 애꿎은 고양이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애꿎은 고양이를 발로 걷어찹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결국 우리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서 멈추게 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또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급한 마음으로 화를 발하지 마라. 감정이 조금 상했다고 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뭐래요?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어리석은 자는 늘 이 분노를 이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화를 낼 때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을 효과적으로 식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에는 냉각수가 있어서 그 엔진열을 식히고요. 또 컴퓨터에는 발열 그 팬이 있습니다. 그렇죠? 팬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열을 식히고 밥통에도 열이 빠져나가는 스팀 구멍이 있습니다. 심지어 밥통에도 스팀 구멍이 있다는 거죠. 바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화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이 생기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해서 숨고 또 가리고 피하고 그리고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친한 친구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로 화가 난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아내가 계속 친구가 있는데도 계속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화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 태연하게 계속 친구와 대화를 이어갔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갑자기 아내가 커다란 물통을 들고 거실로 오더니 소크라테스의 머리에다 그 물통을 확 하고 쏟아붓고 나갑니다.
이 순식간에 봉변을 당한 이 소크라테스가 천천히 수건으로 이 자신의 몸을 또 머리를 닦으면서 놀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친구, 너무 놀라지 말게. 원래 천둥이 친 후에는 반드시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라네. 하면서 웃음으로 그 상황을 넘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화가 넘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화가 넘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잘 다스려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은 완전히 부패해서 성전에서 막대한 불을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였습니다. 또 로마는요, 막대한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걷어들입니다. 30% 40%가 되는 그런 세금 말입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저항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이 로마 군인들은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헤로드 왕은요,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백성들을 잡아서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화는, 이 분노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상황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즉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좋지 못했습니다. 화는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화내는 것으로 로마를 이기고, 화내는 것으로 헤로드 왕을 이기고, 또 화내는 것으로 사회의 악을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22절에서 형제들에게 이유 없이 화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드러냅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죠. 어떤 범죄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만 화가 나서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리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 화가 죄를 범하는 데까지 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화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낙심시키고 또 이웃과 지체들에게 시험과 상처를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그런 죄를 반드시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 우리의 분노와 또 우리의 화가 죄까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철저히 분노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형제에게 한번 볼까요?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살인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라는 것,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바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못하거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겁니다. 또 원하는 대로 말해 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겁니다. 즉 화가 이기적이고 교만해질 때 그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 화를 내셨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유 없는 분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화내는 것과 차원이 다른 화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분노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는 분노였습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유익을 위해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이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라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유 없이 분노함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화내신 적 있으세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신 적이 있으세요? 또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함부로 화를 내면서 대적하신 적이 있으세요? 또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를 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우리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 하거나 또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화를 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분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죄의 뿌리가 되는 분노입니다.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죠. 왜요? 마음에 분노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살인은 저지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에게 화를 내면, 형제에게 분을 품으면, 그 화와 분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되느니라. 영적이든 육적이든 살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화내는 것들, 우리가 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형제를 경멸하는 언어도 역시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경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라가는 뭐냐면, 이것을 의역하면 이 돌대가리야, 이 멍청한 놈아, 그거를 합혀갖고 이 멍청한 돌대가리야, 이런 뜻입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 교만한 마음에서 상대를 경멸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인격 모독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또 의역하면 무례하고 망령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의 바탕은 뭐냐면 미움에서 나오는 경멸의 단어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또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떤 죄를요? 미움의 죄, 쉬기의 죄, 또 경멸의 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자연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멸의 감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이것이 영적 걸림돌이 되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우리 안에 있는 질투, 우리 안에 있는 경멸, 이 모든 분노와 화가 잘 다스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화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목을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화목하려고 노력할 때 어느새 우리 안의 분노는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분노를, 사단의 틈이 되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화목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화목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화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쉽게 화를 내고 또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분노와 화를 다스리고 성숙하게 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신앙의 발전이 있었고 또 성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듯이 끝까지 형제에게 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공든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화목합시다. 우리 화평합시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랑으로 우리는 화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를 진정한 화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예배하라. 그 후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니라. 아멘. 온전한 예배니라. 온전한 예배.
예물을 제단 안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뜻합니다. 하지만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화목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화목하는 길이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화와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화목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화목이 한 몸을 만들고 화목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누구나가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화목합시다. 혹시 17년 동안 이 사랑의 빚진 교회 저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선교 일을 행하고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 많이 있죠. 하지만 지나오면서 혹시나 뜻하지 않는 저의 분노와 생각지 못한 이유 없는 저의 화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상처받은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화목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화목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화목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